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에서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년의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년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 소년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소년은 마치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자 소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쫓아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상황이 한 군데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9장 13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중에서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고 말하곤 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게와의 아들들보다 힘이 세어서 그들을 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가벗긴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예배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귀신이 호락호락하게 쫓겨나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인데 다들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여기저기서 쫓아내자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자기들도 이렇게 따라했는데 쫓아내기는커녕 된통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모든 옷이 발가벗긴 채 창피를 당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아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적이 없어. 귀신들도 누가 와서 쫓아내면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들이 내쫓는다면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없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안 나갈래? 나가! 이러면은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들은 무슨 권세로 우리를 나가라 마라 명령이냐? 혼 좀 날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권리가 있는 자가 그거를 썼을 때 그 권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그 이름이 권세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들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그 권세가 그 마귀에게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제자들은 다행입니다. 귀신에게 된통 당하지는 않았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니네가 할 수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못 쫓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권세가 그들에게 지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녀의 그 아버지와 또 주변 사람들과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자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야, 무슨 상황이야? 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논쟁하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셔서 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이후에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린 안 돼요? 아니 분명히 이전에는 됐거든요? 예, 분명히 이전에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2명 2인 1조로 마을 여기저기 보내면서 그때는 귀신을 분명히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2사람씩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서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태복음에 그 이유가 써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예,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임해야 그 귀신이 두려워 떠나가는데 그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한번 외치면은 이전처럼 외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권세를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한 줄 상상도 못하고 산에 계셨습니다.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는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오로지 이런 종류는 기도로 가능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강하게 믿고 기도를 해야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얻어서
기도로 강하게 선포해서 명령을 해야지만 그 이름의 권세로 쫓겨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입장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고쳐주려고 기도해주는 입장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아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비가 뭐라고 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면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다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그 아비가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의 믿음도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믿음도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간구를 했을 때 드디어 막힌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그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유치원생 딱 그 나이인데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자 아이는 너무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녹음이 되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영상에는 신기하게도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이가 너무나 놀라서 뒤로 멈칫하더니 문이 얼른 닫히기 전에 빨리 그냥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호출 벨을 아마 누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누르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대부분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위에 뜯어볼까?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119에 전화하자. 그런데 엘리베이터 전화가 잘 안 통합니다.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대부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기도 먼저 생각을 해내서 기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그렇게 찾지도 않던 예수님을 또 찾아보고,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존재 필요성을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 어려움, 절망, 그때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내 좋을 대로 나만 방해하지 않으면 돼. 그랬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이 외침을 들으셨으면 좋겠어. 이전에 교회에 학생 수련회를 그 시골 기도원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밤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철로 역정이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담력 테스트라고 하는데 밤에 무덤으로도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한번 걸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홀로 걸으면 사고 날까봐 2명 두려움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그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간절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면서 그 어두운 밤 가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할 때는 하필이면 비가 또 오네. 비 오는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달빛도 가렸습니다. 달빛도 가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냥 몰래 숨어버리고 싶었는데 안 가려고. 그런데 다 가야 됐습니다. 그 분위기 얼마나 그냥 음산합니까? 그 비 오는 것만 아니어도 뭔가 좀 할만했는데 둘이 한조가 돼서 정해진 코스를 가서 무엇인가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누구랑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주 서로 떨어질까봐 손을 꽉 붙잡고 그 논길을 그냥 막 걸어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미끄러운데도. 그리고 나무 밑도 가보고 또 그 뒤에 야산이 있는데 거기도 가보고
정말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소리가 나면은 무엇이라도 막 움직이는 것 같으면은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갔습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홀로 어두움에 떨어졌을 때 무엇인가 나에게 위안이 되어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왜 어둠 속에 혼자 그렇게 걸을 때 아무도 없는데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바로 귀신,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절벽으로 그렇게 홀려서 끌고 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마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다고 자신만만해도 막상 그 상황에 처해지면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됩니다. 지켜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귀신이 두려워한다는 것 아십니까? 영화에 보면은 이 귀신이 십자가 그리고 성경책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지만은 바로 믿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광적으로 막게 됩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를 막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권세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는 부르르 떨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거세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은 자기 권세를 이 마귀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 자리를 잃고서 그만 쫓겨나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무단으로 그 사람에게 있을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권세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자녀는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제대로 생활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귀신이 그 애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그렇게 던져버리고 물 속에도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그 귀신이 장악을 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만은 귀신이 끊임없이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에도 던져버립니다. 자기 손과 자기 팔로 가게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인생의 권리를 장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귀신은 그 인생을 가지고 놀다가 망하는 길, 불행의 길, 죽음의 길로 그렇게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의지가 있다고 해도 귀신에 홀린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권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같던 그 인생 저항하게 만듭니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에게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악한 그 존재가 예수님을 믿을까봐, 그래서 자기들이 쫓겨날까봐,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수없이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 걔네들까지, 그 영향권에 있는 애들까지 불러다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분들 중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경험담을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장악한 사람은 그 몸이 발작을 합니다. 그 발작을 할 때는 그 사람 몰골이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몸도 꺾이고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그 몸의 통제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신기하게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당이 작두를 타고
칼을 물어도 피가 안 나는 이유는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나마 살아보려고 시로라기 같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그렇게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에 기도를 받게 돼서 그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올바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귀신은 영적인 축귀 은사가 있는 분도 물론 두려워하지만은 여러분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은 분명히 피하게 됩니다. 그 믿음과 그 기도가 바로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피한다고 했습니다. 피하는 것은 왜 피합니까? 두려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믿는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귀신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위협을 하며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면은 마귀에게 자신을 던져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통제권을 점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합니까? 깨어있지 않은 자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유 피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매 순간 수시로 깨어나십시오. 은연중이라도 눈을 뜨고라도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잠든 자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를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자기만 절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지옥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마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그리고 믿음이 서서히 불이 꺼져가듯이 꺼져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평생 자기 인생의 권리를 빼앗긴 그 자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그 마귀가 불에 던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물에 던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왜 그렇게 됩니까? 잠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든 사이에 귀신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인생도 마치 이것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줄 알았고 그리고 내 의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짜놓은 그 저주의 바둑 안에서 자신은 그저 바둑 아래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라도 꼭 믿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되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통제권을 그렇게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진행선상에 기도를 멈추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마귀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일단 주변 상황을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미워하고 예배를 할 필요 없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잠든 채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 다음은 여러분은 예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을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그 무감각해서 그것이 위험한지 모르고 그대로 망하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설 명분이 없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겁나서 도망가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연 할 수 있겠나? 과연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걸림돌을 주고 자꾸 어려움을 줄 때 기도해서 이게 과연 되겠나?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나는 비록 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약한 질문이 자꾸 떠오르고 할 때 마귀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절망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과연 할 수 있겠냐? 기대도 하지 말고 포기하자. 그것을 포기하고 끝납니까?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옵니다.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희망을 안 가집니다. 희망을 가지면 기도라도 하는데. 마귀가 원하는 가장 좋은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가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안 속네? 안 속아. 그 다음에 여러분 안 보였던 그런 통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줘서 보지 못하게 감췄던 통로가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여러분 인생 중에 방해하던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사슬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려고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에게 달려듭니다. 속임수를 써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믿고의 문제를 떠나서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헛된 것을 기도하든 아니면 뭘 기도하든 간에 일단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버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바둑판 위에 자기 인생의 바둑알을 자유롭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더 좋다, 그렇게 훈수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기의 인생 자기가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도와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욕구와 욕망과 그 의지는 때로는 자기 것이 아니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서, 내가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에 쫓겨다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가 판을 만들어서 나를 바둑알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그 헛된 계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